룻기 말씀 오늘 마지막입니다. 룻기 드디어 대도난의 막을 내립니다. 룻기 같이 저희들 나가겠습니다. 본문은 룻기 4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예. 12번째 시간, 룻기 12번째 시간, 본문은 룻기 4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마지막 절까지 저희들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본문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줘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저 하나님, 오늘도 룻기를 마무리 짓는 귀한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클라이맥스에 다다르는 그 귀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깊은 배움의 시간, 깨달음의 시간, 감사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녹아져 있는 이 말씀 통하여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가 룻기를 쭉 지내오면서 이제 룻이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낳았죠. 그런데 여러분, 지난번 시간에 저희가 우리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그 태어난 아기가 나오미의 아기처럼 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보아스도 안 나오고요, 룻도 안 나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요, 저희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스라엘 문헌에는 보아스는 결혼 혼례식을 치르고 합방을 한 후에 그는 죽게 됩니다. 룻은요, 아이를 태어나게 해놓고서 그 산고의 고통으로 죽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아기를 태어내놓고 죽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오벳이라는 이 아이는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이지만 나오미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얘기들을 사람들이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 수혼법에 의해서 나오미가 가져야 되는 권리 때문에 룻이 나왔지만 나오미에게 속한 바 되었는 것처럼 엘리멜렉의 가정을 이어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이 정말로 그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라는 얘기는 정말로 나오미의 아들은 아니지만 나오미의 아들로 입양되었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 입양 절차가요,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어떤 아이를 입양을 할 경우에는 그 아이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언제 입양되는 그 날짜부터가 이 아이가 이 가정에 함께 되었다라는 히스토리가 남고 자기의 친부모에 대한 인포메이션들이 남는데요. 미국도 그렇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양하는 절차는요, 그 아이가 몇 세에 입양이 됐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대요. 그런데 그 입양되는 그 날짜가 아니라 입양되는 그 순간부터 이 아이는 처음 태어날 때부터 이 가정에서 태어난 것으로 그 친부나 혈통적 자기 원래 바이올로지컬 그 자기 부모의 히스토리가 하나도 남지 않은데요. 이스라엘 법이 그렇대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지금 그렇죠. 지금도.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우리가 혈통적으로는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혈통적으로는 아담의 후손인데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입양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지만 우리의 죄를 씻어주셔서 너를 자녀 삼아주셨다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의 자녀 됐는데 이스라엘 법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이 세상에 살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지창조 그 전부터 이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기로 작정했던 것처럼 마치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과거의 내 모습이 어땠든, 과거의 내 상황이 어떻든 그거에 대해서 하나도 거기에 나와 있지 않다는 겁니다. 야, 너는 그래도 마귀의 자녀 아니냐? 너 예전에는 이런 일을 사람을 살았잖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아직 변화되지 못하고 아직 미흡하고 미숙하고 아직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는 모습을 교회를 다니지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래? 하고 얘기를 들어요. 그죠? 그래요. 아직 우리 모습은 정말로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저 사람들이 정말로 야, 당신을 보면 정말로 흠모할 만하다, 정말로 예수 믿을 만하다라는 얘기를 못 들을지라도 우리는 근본적으로가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생활의 습관, 삶의 습관은 남아있지만 우리의 신분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입양되어 있는 룻과 보아스의 아들이지만 나오미에게 완전히 입양되어서 나오미의 아들로 인지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이가 태어날 때와 장례식이 두 가지가 지금 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룻의 장례식과 태어난 아기의 할례식이 이게 교묘하게, 오묘하게, 교묘라는 것은 단어가 좀 그렇네요. 오묘하게 오버랩됩니다. 이스라엘의 장례식은 7일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고 나면은 장례를 치르는데 그 7일간의 기간 동안 사람이 느끼는 7가지 감정들에 대하여서 날마다 그 과정들을 거쳐서 거기에는 자기 연민, 거기에는 슬픔, 고통, 거기는 원망도 있고요. 거긴 위로도 있고요. 그래서 7가지의 아이템들 같이 7가지의 감정들을 사람이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나면은 경험하게 되는 그 7가지를 경험하기 위해서 7일간의 기간을 갖는답니다. 완전한 슬픔을 갖기 위해서.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이가 태어나면은 언제 할례를 해요? 8일째 합니다. 8일째. 자, 8이라는 숫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8이라는 숫자는 어때요? 예, 세상에서도 8이라는 숫자는 시작과 끝이 계속 뱅뱅뱅뱅 돌죠. 그래서 8이라는 숫자를 옆으로 누이면 무한대가 돼버립니다. 수학에서는 무한대로 쓰죠. 그런 것처럼 이 8이라는 숫자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시작을 뜻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뜻해요. 새로운 시작을 할 때는 8이에요. 일주일이 다 지나갔어요. 새로 시작하는 날은 8일째. 7번째 다음 날이 바로 8일째예요. 그래서 이 8이라는 숫자는 새로운 시작을 뜻하죠. 그래서 노아의 식구들이 8명이 구원받은 이유는 바로 모든 아담으로부터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서 심판하시고 새로운 인류,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기 위해서 8명을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놀랍죠? 예. 그래서 이 8일이 됐을 때에 아기가 태어나서 8일이 되면 할례를 행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부모에게서 태어난 그 아이가 있지만 8일이 되면 이 아이가 할례를 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성민이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것을 육신에다가 몸에다가 표시를 할 뿐만 아니라 그날에 이름을 지어줘요. 그날에. 이제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누군가가 너를 명명해서 이름을 부른다는 것을 거기다가 부여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되어서 이름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역할을 하면 이름을 불러줘요.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으면 뭐를 불러줘요? 번호를 불러줘요. 감이 오세요? 예, 저기 수감되시는 분들 가면 이름이 없어요. 이름표가 없어요. 번호지. 왜? 이름의 가치를 갖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을 불러주고 할례를 행하는 거죠. 8일째. 룻이 죽어서 7일간은 애도하는 기간을 갖습니다만 8일째가 되면 기쁨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7일과 8일에 대한 연결되어 있는 그 날이 무슨 날이에요? 이스라엘 절기 가운데 초막절이죠. 초막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일 동안 자기 집 옆에다가 자기 집 옥상에다가 간이 천막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종려나무 가지들을 얼기설기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간이로다가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갖다 놓고 우리가 광야 가운데에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허름하게 줘놓고서 우리가 광야 40년간을 우리가 보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시간을 통과하게 하셔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어. 얼마나 축복된 일인가. 그래서 7일간 수장절이라고도 말하는 이 7일간 초막절이라고도 말하는 것은 이 초막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날을 다시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도 부르죠. 1년 내내 곡식들을 추수했던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 1년의 농사가 다 끝나는 거예요. 봄에는 보리 추수 먼저 하고 그래서 초실절날 보리단을 드리잖아요.
예수님이 초실절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오순절이 되면 어떻습니까? 밀추수가 끝나서 밀추수를 가지고 한 그 가루를 가지고 빵 두 덩어리를 올리죠? 그리고 가을이 되면 어떻습니까? 가을절기가 되어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이 되면은 포도를 따서 포도의 열매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드렸죠? 그래서 이 가을절기는 우리가 주님께서 오신다고 할 때의 절기는 바로 포도가 상징이에요. 포도. 예수의 보혈이 흘려진 자. 오늘도 예수의 보혈이 흘려져서 구원을 얻은 자에 대한 상징으로 바로 포도의 추수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초막절이 되면은 이제 모든 일련의 농사가 다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기쁨의 추석 같은. 그래서 초막절을 이렇게 여러분들 잘 보시면 우리 추석하고 이렇게 오버랩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 그렇게 오버랩 됩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지내면서 7일간 행복하고 감사하고 친구들이랑 가족들이랑 마음껏 추석이 어떻습니까? 맨날 전부 쳐먹고 집에서 기름 냄새가 나는 게 사람들, 친척들 버글버글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고향에 내려와서 얼마나 분위기가 좋아요. 그 분위기가 바로 초막절의 분위기예요. 그 초막절의 분위기를 가지고 8일째가 되면 토라 포션, 1년 동안 먹었던 토라의 말씀을 끝내고 새롭게 신명기 제일 끝에 있는 두 장을 읽고 새롭게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읽으면서 다시 토라 포션이 시작되면서 심카 토라 해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기쁨에 제8일째는 아주 큰 성회로 모인다. 큰 잔치로 모인다는 거예요. 또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사해서. 그런데 여기 보니까 룻이 아기를 가지고서 태어나는 그 순간까지가 40주입니다. 40주. 40주면 어때요? 무언가가 완성되는 시기예요. 예수님도 40일간 금식을 하시고 마귀에게 심판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사역의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40년의 광야 시간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이 40이라는 숫자는 그렇게 무언가가 준비되는 시간을 뜻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준비되어서 나오는 시간이 언제예요? 40주예요. 그래서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 태어난 사람에 의해서 보니까 룻은 잃었지만 오벳은 태어났어요. 슬픔과 기쁨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리고 7일이 지나서 슬픔의 기간 7일이 지나서 8일째가 되면은 이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고 아이에게 이름을 붙여주고 그 아이의 이름을 오벳이라 부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오벳이라는 이름의 뜻은 섬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섬기는 자, 믿는 자.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오벳은.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15절을 저희들이 보면은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라고 합니다. 이는 누구냐면 오벳이에요. 애기예요. 이 애기. 이 애기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생명의 회복자. 회복자라는 말은 슈브라는 뜻이에요. 슈브라는 말인데 되돌아가다라는 뜻입니다. 회복하다. 어디로 회복해요? 건강을 잃었는데 회복됐어요. 그러면 건강한 때로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어요. 그럼 회복됐다는 무슨 뜻입니까? 죄를 졌다가 죄를 고백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죄 안 졌을 상태로 돌아가는 것. 그게 회복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에 대한 회복입니까? 생명의 회복자래요. 생명의 회복자. 자, 나오미가 우리가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뜻하죠. 룻은 교회를 뜻합니다. 보아스는 예수님을 뜻해요. 그러면 오벳은 교회와 예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기보다는 거기에 역사하시는 산물이 뭐냐면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교회가 태동되고 교회가 시작되고 교회가 성령님과 함께 사역을 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 120명이 모여서 시작을 할 때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그들 가운데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임을 인정해 주셨어요. 성령이 임하는 것은 인정이에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것도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라는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았어요. 성령이 임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120명이 모여서 밤낮으로 열흘간 기도했을 때에 그들이 성령을 받았던 것은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정받은 다음에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전에 침례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과정들을 통해서
또 40일이라는 훈련 기간을 통하여서, 훈련이라기보다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사역을 준비하는 준비가 이루어지고 완성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 우리 모든 개인들이 추구해야 되는 것은 뭐다? 성령님, 우리들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왜요? 인정받게. 주님, 나는 주님한테 인정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학생은요, 선생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요. 자녀는 부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요. 그죠? 나는 괜찮아. 나는 내놓은 자식이야. 이런 자식이 어디 있어요? 부모한테 잘 보이려고 부모한테 최대한 노력을 하고,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내 직장 상사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내 손님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아닙니까? 그죠?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셔서 귀하게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가고 하시죠. 그래서 성령님이 교회를 통해서 태동됩니다. 그게 오벳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걸 본문에 보니까 인은이라고 말할 때 이 인은은 바로 애기 오벳을 말하죠. 성령을 말합니다. 이 성령님이 나오미에게 뭐가 된다고요? 내 생명,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가 된대요. 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룻은 죽었습니다. 7일간 애도의 기간이에요. 이스라엘은 7년간 아마 룻을 잃고 신약 교회를 잃고 이제 신약 교회는 휴거를 통해서 여기에서 믿는 자들을 다 데리고 간 이후에 7년간 대환란의 기간이 있을 겁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겠죠. 슬픔에 룻을 잃은 슬픔, 보아스를 잃은 슬픔이 이 나오미에게 있어요. 하지만 소망 또한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생명의 회복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성령의 사역들이 이제 불 거예요. 신약 교회는 더 이상 여기에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물론 교회라고 해서 모여서 예배들은 드리겠죠.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벌써 하나님 나라로 다 데리고 왔어요. 이 땅에서 엄청난 일들을 보고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를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룻이 잃어버린 바 되고 다시 7일간의 슬픔의 애도 기간이 있지만 그 가운데 이 생명을 회복하는,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얘기를 이 룻기에다가 적어놓는 거예요. 이 룻기가 그냥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사역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귀한 장이에요. 룻기는 룻에 관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 마지막 때에 하고 싶은 얘기들을 여기다가 녹여놓은 겁니다. 그거 녹여놓는데 우리는 룻의 얘기만 본다면 너무나도 표면적인 것만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의 회복자라고 말하고 그 뒤에 뭐라고 그래요? 내 노년의 봉양자다라고 말합니다. 이 봉양자라는 뜻은 쿨이라는 단어로서 생명을 지탱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것을 바로 봉양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밥을 먹어요. 입맛이 없다 그래도 먹어요. 왜? 살려고. 입맛이 없다 그래도 먹어. 아닙니까? 나 입맛이 없어요. 왜 이렇게 입맛이 없어요? 그래도 먹어요. 왜? 살려고. 예, 우리 신앙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기도가 잘 안 돼. 근데 살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생존 기도. 예? 참 오늘 마음이 성경 읽기엔 좀 그런데. 오늘 피곤한데. 그래도 읽는 거예요. 한 절이라도 읽고서 읽다가 졸아서 성경책에 침이 묻어도 그래도 읽는 거예요. 왜? 생존하려고. 우리 육신은 생존하려고 밥만 먹습니까? 집에 가면은 얼마나 먹는 게 많아요. 저도 혈압약 때문에 이거 혈압약만 먹기 그러니까 이거 몸에 좋다 그러면 오메가도 먹고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고. 그죠? 그리고 혈압이 좀 높다 그러면 나가서 운동하라고 그러면 또 운동도 해야 되고. 왜? 열심히 더 살려고. 하루라도 더 살려고 저도. 좋은 날 보려고. 우리 영적인 것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돼요. 내 영적인 것도. 안 좋은 생각은 끊어버리고, 어둠이 들어오면은 물리쳐버리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은 예수와 이름으로 쫓아내버리고, 우리 영적인 것을 관리해줘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 노년의 봉양자가 되기 위해서 내 영혼을 서포트하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이.
오벳이 노년의 봉양자가 된대요. 환란의 시기, 이스라엘이 겪어야 될 그 환란의 시기를 견딜 수 있는 그 서포터즈는 바로 성령님이에요. 우리를 지금도 견디게 하시고, 우리의 형편과 가정이 분명히 있죠. 우리의 형편과 가정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이 시대도 버티고 견디고 그래도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성령님이 우리를 서포터즈가 돼가셔 우리를 도와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만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룻에게만 태어난 아들이 아니라 나오미에게도 태어난 바 되어서 17절 보면은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제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유대인들에게 얘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얘기를 하면은 그 필요도 없는 얘기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마지막 때의 사역은 우리에게 멈추지 않습니다. 저기 아프리카 사역이 아닙니다. 어디의 사역이냐면 이스라엘 사역이에요. 이스라엘 사역.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점점 때가 다가온다는 것이 저도 느껴지니까. 눈을 감고서 난로 옆에다가 손을 가까이 대보십시오. 난로가 어디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난로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점점 뜨겁다. 이거 뒤겠다. 아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우리는 모르는 자, 모르죠. 언제 주님 오실지 몰라요. 하지만 나팔절에 부는 나팔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우리도 기다리는 메시아인데 그 사람들은 첫 번째 메시아고 우리는 두 번째 메시아예요. 다시 오실 메시아. 그들이 부는 네 가지의 나팔을 통하여서 100번을 불어요. 그리고 99번까지 부르고 나서 한 번 마지막 택기야 그돌로 하나님께 놓고서 안 불어요. 그 나팔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고 내려오신다라는 그 말씀들을 그들은 믿고 있어요. 그 얘기를 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니까 그래요. 마지막 나팔에 우리가 호련히 변해된다라는 그 마지막 나팔이 택기야 그돌로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 나팔 소리에 호련히 변해되어서 신약교회는 가지만 남겨져 있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아직도 역사하실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제는 누구에게 이스라엘을 살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생명을 다시 회복하는 생명의 회복자요. 그들에게 신앙으로 버티고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을 계속 보존해 줄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계속 서포터하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스라엘을 견디게 할 거예요. 그 7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대속죄일 날 그들이 심판을 받고 나면은 그들이 전쟁 가운데에서 회복되는 일이 있거나면은 주께서 다시 기쁨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지상재림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과학적으로 수천 년 전에 벌써 이런 계획들을 여기다가 적어놨는지. 그것도 룻기에다가. 룻기가 보면은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같은 말씀이에요. 룻기가 그냥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왜 목사님은 지금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 분명히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말씀을 제가 잠깐 그거는 볼게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3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거예요.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자세히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기 시작하면 지금 제가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정신 차리라고 말하는 목사님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때가 종말론자다? 종말론자로 사십시오. 종말론이 아니에요. 종말이지. 잎사귀가 연하여지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걸 보면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서 잎사귀가 연하여지고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난다는 것을 여름이 가까워왔다. 이제 푸르름이 짙어지고 있는 시기가 온다는 것을 보면은 알라는 거예요. 33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는 겁니다. 이 증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룻기의 그 이야기들이
룻기의 이야기와 지금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니까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고 있는 현상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1,000명 넘게 이스라엘로 나는 유대인이라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들이 나아가서 그들이 거기서 뭐 합니까? 예배드려요. 예배드립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아니라 예배가 드려져요. 기쁨의 예배, 소망의 예배, 눈물 흘리면서 주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들이 생긴 것만 서양인이지 예배 드리는 모습은 정말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정말 예배를 보면은 너무 뜨거워요. 그들이 잎사귀를 내고 있어요. 그걸 보고 제가 빨리 여러분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뉴스 속보. 우리가 때려 분별해야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칭찬하는 종이 있죠. 어떤 종입니까?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자. 자, 똑같은 마태복음 24장 44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저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종이 되기를 저는 소망해요. 이 종이요,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인플루를 고용해서 일을 시키는데 오늘 무슨 날인지도 모르고서 오늘 뭐 물건 들어오는 날인데 뒤에다가 잔뜩 뭐 물건들 그냥 들어와야 되는 자리에다가 뭘 잔뜩 자기 짐 갖다 놨다. 때를 모르는 거지. 오늘은 주말이라서 손님들이 많이 오는 날이니까 오늘은 차 디스플레이도 이쁘게 더 물건도 조금 더 엑스트라로 뭔가 내가 준비해 놓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평상시처럼 그냥 장사했다가는 안 되잖아요. 때를 따라서 뭔가 준비해 놓은 것이 세상에도 있는데 교회라고 그게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대충 보고서 야 이때쯤 된 것 같아 내려가. 아니에요. 분명히 준비시켜 놓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한 때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는 모습들이 계속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주의 종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때를 따라서 양식이 바뀐다는 거예요.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요. 첫 번째는 때를 분별해야 돼요. 주의 종은. 그리고 그 때가 어떤 때인지를 분별하고 나눠줄 양식을 바꾸는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우리 마지막 때를 준비합시다 이런 얘기 했습니까? 그런데 점점 제 목소리가 커지죠. 이런 쪽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마지막 우리의 사역의 끝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했던 성령의 사역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우리가 성령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역사.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사역이 뱅뱅뱅뱅 불어서 세상의 끝이 어딜까요?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원이에요. 시작점이 끝점이라고요. 다시 복음은 돌고 돌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메시아닉 주이시들이 모여서 그들이 야외에서 건물에서 드리고 그러면 테러 당할 수도 있고 건물에서 몰래 드리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저 야외에 나가서 들판에 나가서 사람들이 없는 곳에 나가서 그들이 찬양하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눈물로 함께 부둥켜 안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보실 때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그런 것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회복되는 모습들을 보십시오. 우리들이 과연 지금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는가? 우리의 시간은 어떻게 보면 많이 남아있지 않을지 몰라요.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사역들이 그 이스라엘의 영혼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다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울려 퍼질 수 있는 그날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하고 있고요. 우리 모두가 다 우리 교회가 이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정말로 주님 오시기를 기다린다고 말하면 정말로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준비가 우리가 있어야 돼요. 항상 준비하는 성도에게 미래가 주어집니다. 공부도 준비하는 학생에 의해서 시험이 준비되는 거예요. 시험이 있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고서 무엇을 기다릴 수 있습니까? 식당에서도 손님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준비하지 않고 뭘 기다릴 수 있어요? 음식을 준비해놔야지 손님을 좀 맞아들이지. 우리가 무언가를 주님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그런 거 주님 우리가 오실 때까지 그냥 가만히 집에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방인 교회, 루시 해야 되는 성령을 낳아서 성령을 나오미에게 전달해주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사명이 분명해졌죠? 굉장히 클리어해졌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때가 다가온다는 것을 목회자인 저는 느끼겠어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걸 나눕니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어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 종말주의자다. 마음대로 얘기하라고 그래요. 하지만 돌아가는 중동의 현상을 보면은 러시아는 점점 내려오려고 그러고 그리하여 해서 결국은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이스라엘 무기토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설명할 거예요? 성경에 이미 몇천 년 전에 써놨는데. 그때 가면 우리는 없을지 몰라요. 이미 신약 교회는 룻은 이미 자기의 인생을 마감하고 이제 바톤은 예루살렘 교회, 이스라엘로다가 넘어가서 그들에 의해서 이제는 사역들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은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우리 얘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얘기지. 우리 얘기는 이미 멈춰 있어요. 우리 이야기는. 우리 이방인들에 관한 이야기는 이미 끝났어요. 마지막 때가 우리가 환란을 어떻게 통과하죠? 그거 우리 상관없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얘기예요, 이스라엘 얘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나와 있잖아요. 12장인가 14장에 여자가 낳는 아들. 이제 룻이 아들을 낳아서 나오미에게, 그래서 나오미에게 들려진 그 아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죠.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 있는 것처럼 17절에 보는 것처럼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난 것처럼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에 의해서 마지막 그 어려운 노년의 시기를, 힘듦의 시기를 동양받을 수 있는, 버티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들, 믿게 할 수 있는 그 서포트하는 그런 힘들을 성령님으로 받고 견디는 거예요. 7일간 견디면 8일째 기쁨의 날이 돌아와요. 그래서 귀하게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토라 포션 시작되는 것, 여러분 토라 포션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이 끝나고 8일째가 되면 토라 포션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완전히 역사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과 룻기와 절기와 모든 것들이 짜 맞춰지듯이 퍼즐 맞춰지듯이 쫙쫙쫙쫙 맞아 들어간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로 해야 되는 것인가? 지금 우리 이방인 교회인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유대인들과 사역을 할 수 있는 길들을 저도 기도하고 그 길을 찾고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사역을 해서 정말로 예루살렘도 가보고 정말로 주님께서 다시 역사하시는 그 현장들을 가서 함께 그들과 함께 사역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 기도 제목 주셔서 저 주시죠. 제 기도 제목도 드릴게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에게 아들을 낳아주는 것처럼 성령을 낳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믿게 하는 그 일들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룻이 해산의 고통을, 룻이 아기를 낳는 그 고통을, 룻이 아기를 낳고 죽는다 할지라도 낳는 어떻게 쓰든 이 아이를 낳아서 나는 죽어도 이 아이를 살리겠다는 온 힘을 다해서 낳은 것처럼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살리는 그 사역,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는 그 사역들을 우리가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의 색깔이 이젠 그냥 일반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마지막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교회. 어떻게 준비해요? 이스라엘을 서포트함으로. 이스라엘을 어떻게 서포트해요?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에 우리가 쓰임받는 그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의 색깔은 그렇게 저는 분명히 그렇구나. 저도 사역을 이 사역 저 사역 이 지역 저 지역에서 많이 했지만 이제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이제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이 사역이구나. 주님께서 때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 사역을 주님 원하시는구나. 알겠어요. 그래서 함께 우리 여기 있는 성도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스라엘과 함께 갈 때에 복이 임해요. 놀라운 복이 임해요. 상상 못할 복이 임해요. 한 번이라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 번이라도 예루살렘에 다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져서 물론 있겠지만 정말로 초대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세워져서 많은 이들이 진짜 3,000명, 5,000명이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다시 교회로 모여드리는 귀한 역사가 그 소망단 일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지금 알리아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명으로 받고 우리 함께 찬양 가운데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